자, 7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난파당했던 276명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와 많은 주민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면서 그곳에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렵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형제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이 결박당한 것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하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의 자기 셋집에 2년간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교재를 꼭 가져오시고 또 요한계시록은 혼자 읽어서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아주 힘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요한계시록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의미를 깨닫는다 하는 나름대로의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은 멜리데 섬에 바울의 일행이 정박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어제까지 27장 말씀에 보면 큰 환란과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나고 갖은 고생 끝에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지요. 거기서 이제 보블리오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서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서 잘 지내면서 있었던 일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이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는 장면,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에 가서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분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자,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이제 그 불을 피울 때 나무를 넣었죠. 이거 보면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바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재정이 필요하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6명, 바울 제외하고 275명이 왜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는데 내가 이 배에서 죽을 수 없으니 당신들도 죽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27장에서 한 말입니다. 위대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배에 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바울 때문에 산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위대한 바울과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는 거의 왕처럼 존경받았을 텐데 바울이 보십시오. 3절에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는다 하는 말은 높은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도자지만 자기가 할 일을 묵묵하게 하는 겸손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나무 한 묶음을 넣는데 이 불에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4절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근데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한다. 이 사람은 바울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가까스로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뱀에 물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신의 노여움을 사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바울이 잘못해서 독사에 물린 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더 중요한 이해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많은 로마 병정들과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빈정댔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불행을 통해서 연단받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인생사에 고통이 온다. 제가 이제 목사로 있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 기도 받으러 오시거나 할 때 그런 한숨 섞인 가슴 아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3번이나 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위대한 사도가 나무 조각처럼 쓰러져 가지고 사지를 흔들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경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병이 방해가 되니까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끊임없이 그 병 때문에 겸손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나뭇가지를 모아서 그 불에 넣는 하찮은 일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바울이 고통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위기를 기회로. 한번 따라 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고통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독이 퍼지면 몸이 퉁퉁 붓든지 그러다 결국 죽을 것이다 하고 바울을 지켜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자, 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을 보고 신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블리오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고는 마침 그 섬의 지도자, 과거에는 추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지도자의 아버지가 심한 병에 걸렸죠.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나았습니다. 여러분, 왜 보블리오가 바울을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왔겠습니까?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러면 너 죄수 신분에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모습을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는 그 불행한 사실이 도리어 바울이 더 지도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은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먼저, 이 불행을 먼저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오지 않는데 이 역사적인 문헌들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의 보블리오 이 온 원주민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3달 있다가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블리오라는 지도자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 섬이 이 바울의 이 위대한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다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박해를 했을 때 그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지하 무덤을 뭐라고 합니까? 카타콤이라고도 하고 카타콤베라고도 하는데, 이 카타콤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 때문에. 이 바울이 병을 고쳐준 것을 통해서 다 섬이 구원을 받고 이 보블리오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이 힘들고 왜 내 이 불행이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불행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셔서 더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끝나는 것이 이게 영어로 오픈 엔딩입니다. 끝날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28장 마지막까지 보면 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그 바울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한 역사가 완성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마치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이곳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여러 도시로 가서 복음을 5, 6년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교회 표가 보면 액츠 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츠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그 나름대로 참 좋은 목표죠.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미완성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하는 건 본받아야죠. 우리도 사도행전 29장, 30장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참 좋은 교회인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일교회가 참 자랑스러운데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보면 고생하는 데만 가 계십니다. 그죠? 선교해도 좀 이렇게 좀 선진국 이런 데는 없고 콩고,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 파키스탄 전부 힘든 데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9장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하면서 제가 공부할 때 미국 보스턴의 그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 200만 불이니까 3, 4억을 들여서 지역에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큰 교회가 20억 이상 돈을 들여서 딱 건물을 세웠어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냐? 사도행전 29장을 쓰려면 아직까지 복음화가 되지 않고 교회가 없는 반드시 필요한 데를 전 세계적으로 물색해서 세워야지. 보스턴은 하버드, MIT가 있고 BU, BC가 있는 데라 캠퍼스 사역자들이 수십 명인데 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느냐? 캠퍼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건 그 보스턴의 그 대단한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세우는데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보스턴은 T라는 게 있거든요. 전철이. 그럼 전철역에 가까운 데 있어야 젊은 애들이 갈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는 대중교통에 갈 수 없는 데다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청년들을 캠퍼스 사역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그 교회에다가 유학할 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제가 좀 당돌했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사도행전 29장은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다가 큰 교회가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런 데다가 29장을 세워야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텐데 큰 교회에 들어가는 바람에 개척교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데 제발 이 계획을 거두어 주시고 교회 없는 데다가 사도행전 29장을 좀 써주십시오. 뭐 제 편지를 읽었겠습니까? 지금 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점 도시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교회지만 그 점은 제가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교회가 아무 데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큰 도시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점을 자부심으로 갖고 더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은 교회가 있고 신도시에서 막 경쟁하는 그런 데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크지 않아도 그 마을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게 국내가 되든 외국이 되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그분들이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담 파송하신 분들 그리고 후원 협력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힘을 잃지 않고 그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을 누구보다 은혜롭게 잘 쓰는 분들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는 분들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의 선교와 세계 선교에 더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잘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까지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더 큰 사도행전 역사가 있도록 날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불행과 괴로움이 올 때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믿고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나눔 가운데 큰 은혜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